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만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죠. 그리고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여러 이유들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유일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신성 모독의 죄였습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고백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굉장히 불쾌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복음서를 읽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뼛속까지 철저히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유일신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은 베드로는 다른 유대인들의 보기에는 신선 모독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정말 죽음을 각오하는 고백입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자신의 문화, 자신의 전통, 가치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포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유일신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다면 기독교는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일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허망뿐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 중에 여러분과 제가 누구보다도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다면. 하지만 기독교는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저없이 담대하게 확실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끈질기게 오랫동안 가장 공격받았던 교리 중에서 가장 공격받았던 교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교리입니다. 무슨 공격입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과 같이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지도 않고 종속된 자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주장은 이단으로 탄전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놀랍게도 지금 21세기에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신학자 중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다 라고 밝힌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공격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으로 인해 비참하게 지내고 있었던 한 사람을 치료해 주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그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그것 또한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게 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1초라도 일하시지 않으시면, 멈추시면 이 만물은 무너집니다. 우리의 호흡은 멈춥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쉬지 않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만물을 지탱하시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도 지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선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 나가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하실 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나에게도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었을 때 지도자들은 기가 막힌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8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뭐라고요?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물러서지 않으시죠?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시간상 그냥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은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이죠. 20절과 2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와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과 똑같이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옛날 때 이 말씀을 엄청 좋아했는데 24절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보십시오, 여러분. 31절 말씀인데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며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증언은 참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십니다. 거짓을 범할 수 없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구약의 모세 율법에 따르면 증언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한 증인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두 증인, 세 증인 입수로만 그 증언가 어떻게 됩니까? 확정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누구를 부르십니까? 증인으로.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보십시오. 32절 말씀.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인은 참된 주 아노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증인으로서 세 가지 증언을 주십니다. 세 가지 증언이 뭐냐면, 첫째는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 바로 이적이라는 증언이고요. 세 번째는 바로 성경 말씀의 증언입니다. 시간상 1번과 2번은 넘어가고요. 세 번째 증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십시오, 여러분. 3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언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이들은 성경에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 진짜 열심히 연구했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것입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이것이 정상적이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비밀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도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경책을 읽어도 대부분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소설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어떤 그런 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영생이 이 말씀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이것은 기적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오류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잖아요. 성경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읽으면 글자라 보이는 거예요. 읽어도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의 책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어거스틴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록 성경책을 펴서 글자로 읽지만 그 글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으로 나는 듣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성경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접근해야 됩니까? 이런 믿음, 이런 소망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글씨지만 이 글씨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성취하신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무엇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 아십니까? 예배예요. 주님을 더 알아가잖아요. 더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더 예배가 간절해지고 더 예배에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치겠습니다. 어제 우리 초동부 2022년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 주제가 뭐냐면 공부하는 초등부가 되자입니다. 공부하는 초등부가 되자. 맞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 교회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치해 놓았어요. 아시죠? 새벽에 우리 한 장씩 매일 읽죠?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들어주시죠? 핑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초등부 주제를 잡은 것처럼 우리 강성교회가 2022년도에도 공부하는 강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